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드 왕이 자기를 꼭 만나고 가라고 동방박사에게 일렀는데 동방박사가 왕을 만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헤로드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그 밤은 축하하는 일이고 또 낭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오늘 성탄절 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의 밤은 그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헤로드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자마자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을 분노케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별이 나타났던 때를 계산해가지고 2살 이하짜리를 다 죽이는 그런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상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2살 이하니까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가족들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길러지던 아이들이 모조리 전부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을 나오실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분노해가지고 그 벼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어쳐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급히 거기를 피해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슬픈 그런 기록들을 17절,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것을 급하게 피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아이를 잃을 수 있지만 도망가다가 걸리면 이건 자기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친아들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급하게 그곳을 피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용히 숨어 들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헤로드 왕이 죽을 때까지.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부모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이 헤로드 왕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가족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도 죽였고 자기 자식도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통성에 누구든지 토를 달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누구든지 힘을 얻게 되면 그 힘 있는 사람을 또 죽여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헤로드 왕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재건해 줍니다. 아주 규모가 큰 그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노마의 아브르라고 거기에 반대하면 유대인은 누구든지 다 죽이고 이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헤로드 왕이에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유대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사람 죽는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10년 전, 20년 전 일이 엊그제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겠습니까? 머지않아 일어날 일인데도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안동댁, 전주댁. 우리 어릴 때도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어디서 시집 오신 분인지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워낙 좋으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식 이름을 많이 붙여줬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예수다,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23절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으므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나사렛은요, 지금은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는 도시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정말 이름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는 그 아이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연한 순 같고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 청소년기를 예수님은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그곳에 가서 사셨다, 이 23절로 딱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는, 나오셔서 세례받는 장면으로 바뀌고,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평범하게 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꼭 워커힐 가서 마셔야 되고, 내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커힐에서 만나자 그러면 20년 전에도 커피값이 10,000원이었어요. 5,000원짜리 갈비탕 먹고 10,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얼마나 폼이 나냐는 거예요. 한강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워커힐이 기가 막히거든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평범한 삶에 대해서 만족한 거,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음식도 평범한 거 먹고, 음악도 평범한 거 즐기고, 취미도 평범한 취미생활하고, 옷도 평범한 옷을 입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사셨는데 30년 동안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주 나는 좀 특별하다, 본인이 대단히 고상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0살 될 때까지, 그 당시를 보면은 30세면은 거의 중년기라고 봅니다. 그럴 때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만 동네에 속해서 어느 지역의 사람으로 그렇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평안한 삶인가. 일반적 삶을 사는 거, 특별하지 않지만 하던 일을 또 하고 만나던 사람 또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건강한 사람이다. 저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불렸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하신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보통 사람이지만 그냥 보통 사람 사는 호주머니에서 큰 것은 아니래도 나눠주고
보통 사람이지만 큰 것은 아니래도 좀 섬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희생하고, 많이는 아니라더라도 조금씩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어디 가든지 조용한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서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을 몸에 익히는 거, 그게 바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시골 촌동네가 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그래도 이 지역이 더 그 이름이 아름다워지고, 이 지역이 그래도 더 빛나고,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그림이 아름다워지고, 저는 교회를 지을 때 교회 모습으로 지키를 원했어요. 그것도 오래된 교회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눈 뜨면 아, 저기는 교회구나. 그러나 눈 뜨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네? 이렇게. 그래서 벽돌 건물로 지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이곳에 있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우리 동네 교회가 있네. 옛날부터 보았던 교회지.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짓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사실은. 자, 나사렛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네 사는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평범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또 작지만 주신 사명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하셨는지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도 겸손하게 거기에 거하셨고 자기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평범한 시민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가 사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되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